우리 말씀 먼저 외우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우리 한번 외워보죠. 시작.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번 주에 외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한국 개신교 전통에서 지키는 감사절기의 하나입니다. 농경 사회였을 때에는 첫 수확, 한 해의 첫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반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감사절을 정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감사 절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되돌아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함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성도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욱더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 뿌리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겁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합니다. 니네들 1년에 3차례씩 내게로 나와서 감사 절기를 지키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는 늘 되돌아보며 그것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할 감사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손길이 은혜였구나,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반년 동안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감사의 제목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마음껏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은 것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길은 이게 좋은 길이 아니에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게 소풍 가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결핍의 길이고 외로움의 길입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위협이 많은 길입니다. 인간이 철저하게 자기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만드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가게 하신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시고 그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낮추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교만하였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이런 자세로 인하여서 그들은 번번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불순종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 때 그들의 삶은 실패할 것이고 우리 즉 사단의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낮추시고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이 험한 광야의 길,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큰 위기를 만났지만 모두가 이 광야에서 죽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는 살 길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40년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고 스스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힘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그때부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길로 걷게 하신 것 감사의 제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지 안 할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시험하셨습니다. 왜요? 이 시험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신앙 상태를 직면하게 하셔서 내 신앙이 이거구나, 내 신앙의 현주소가 이거구나, 이것 알아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광야 길과 같은 그런 삶이 없다면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실은 아닌데 말이에요.
이처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기회가 생기지 않으면 온전한 영적인 상태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빼먹지 않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이런 착각이 지속된다면 신앙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요, 10년, 20년, 50년 이상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영적 어린 아이,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데 삶 속에서는 신뢰하지 못합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삶에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의도적으로 광야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직시하게 하십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에 잘 순종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이끄는 대로 말하지 않고 군수리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엄청난 위기를 느꼈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줄 알았는데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이런 모습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내 생각, 내 계산, 내 감정이 맞지 않는 말씀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어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것, 감사의 제목입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양육해 가셨습니다. 이것을 3절에서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를 줄이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결핍의 상황에 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양식을 조달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만나를 받았고 그 만나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떡만이 아니구나. 출애굽할 때 이 떡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것이 떨어졌을 때는 아무 소용도 없었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으로 만나가 내렸고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난 반년의 삶을 보면 때때로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했고 육적으로 힘든 환경 속에서 아파하기도 했고 원치 않은 문제를 만나기도 했고 그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서게 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게 말씀의 은혜였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입었기에 중심 잡을 수가 있었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입었기에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함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감사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살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과 같은 상황이 감사의 제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게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던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나의 믿음은 아직 멀었구나, 내 믿음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자녀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니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에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외로움을 겪었습니까? 가족들로 인하여서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까? 건강의 어려움으로 두려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까? 이게 광야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겁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여기 신기한 일 아니에요? 기적이잖아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광야 길은요 참 험합니다. 돌밭도 많고요, 걷기가 힘들어요. 극심한 기후, 불편한 환경, 부족한 물질적인 자원들, 이것으로 인해서 옷이나 신발이나 또 발이 쉽게 상하기 쉬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의복이 닳지 않도록 해주셨고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지만 그 광야의 길을 걷는 중에도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보호와 공급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보호와 공급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중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 6개월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틀림없이 광야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냐며 불평하고 원망도
했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의심의 마음을 품고 의심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나에게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그런 생각에 의심까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했지만 광야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했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신실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품으시고 신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께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신실하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힘차게 박수로 감사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겪게 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징계를 당하게 되죠.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징계였습니다.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징계였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고라의 반역으로 그 반역에 동참했던 자들이 땅이 갈라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징계도 이스라엘은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한 죄에 대한 벌이 아니에요.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8장 5절을 읽었지만 거기 보면은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아야 돼, 그런 차원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바로 세우려고, 건강한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 행하고 죄를 짓게 되면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세우려고 징계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도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받아들이시는 아들을 징계하셨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6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아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인정하시고 품으시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인정하시고 품으시는 자에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난 반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징계를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인을 주신 겁니다. 네, 너 사랑해. 네가 비록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네가 비록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사랑해.
그 사랑의 사인으로 징계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품고 계시다는 그 표시로 징계하신 겁니다. 이런 징계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깨달았잖아요. 이런 징계 때문에 회개했잖아요. 이런 징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징계도 감사의 제목인 겁니다. 지난 반년 동안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징계이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징계가 있다면 물론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나를 바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으로 감사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비록 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죄악의 유혹이 있지만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성도는 그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고백으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삶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신 것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3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광야의 길에도 감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광야의 길에도 감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광야의 길에도 감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 기도 제목 4가지 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